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또 그 꿈에 기쁨과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 1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와 찬양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어두운 나의 삶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 길을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 길을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주님께 저희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주를 더 갈망하는 마음 갖기를, 우리 주님의 위대함을, 우리 주님의 그 큰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계획 그 크신 꿈을 기대하는 마음 주시기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날 아버지를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아버지를 기억한 순간보다 잊고 지냈던 시간이 많지만 그럼에도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이 시간 모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무너졌고 계속 무너지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삶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청년들에게는 위로의 자리가, 삶의 기쁨이 가득한 청년에게는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윤성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청년부를 위해 섬겨주시는 목사님의 삶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때가 이르는 순간임을 아는 청년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목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이렇게 해서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목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합시다. 잘 왔어. 인사할까요? 잘 왔어. 네, 인사 한 번씩 합시다. 잘 왔어. 우리 그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기다리셨어. 네, 주님이 기다리셨어. 한 번 더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주님이 기다리셨어. 네, 여러분 그래요. 뭐 수련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 벌써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네요.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듣다가 또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또 이 공동체를 향해서 또 마음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자성어 하나 목사님이 문제를 내겠습니다. 사상누각.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 아시는 분? 목사님이 스타벅스 지금 검색하지 마요. 자, 사상누각. 사상누각 아니면 내 스타벅스 기프티콘 하나 드릴게요. 네, 뭐예요? 오, 박수 한번 줍시다. 바로 맞히네요. 네. 어떻게 알았어?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여러분의 그 인텔리를 목사님이 좀 낮게 평가해서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사상 누각은 뭐로 써 있죠? 어디 위에 지은 집? 아, 네, 기프티콘. 네, 제가 오늘 보내드릴게요. 네.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일컫는 사자성어가 사상 누각입니다. 무슨 뜻이죠? 네,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오면 금방 어떻게 된다? 네, 은겸아 어떻게 돼?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 홍수가 와.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돼? 아, 무너지지. 잘했어. 잘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건축할 때 제일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기초공사죠. 그쵸, 전누가? 기초공사가 토목이 제일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쵸. 네. 기초공사가 제일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토목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쌓는 거는 훨씬 빨리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초공사를 탄탄히 할수록 좋은 건물이 나오죠. 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으니까 다들 아시죠? 목사님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 좋아하고요. 토트넘은 뭐 좋아합니다. 어쨌든 목사님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이 세계적인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 득점왕을 작년에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이게 와닿지 않겠지만 득점왕을 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가장 많이 꼽는 게 그의 기초입니다. 얼마나 이 손흥민 선수가 기초에 투자를 많이 했냐면 어린 시절부터 이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혹독하게 기초 훈련 했는데 8살부터 기초 훈련을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슈팅 연습을 100개씩 했대요.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 그 8살부터 기초 훈련을 시켰고요. 그렇게 기초 훈련을 시켜가지고 처음 경기에 뛰게 했었던 나이가 16살이에요. 그러니까 8년 동안 기초 훈련만 시켜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 않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기초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할 수 있었던 그 기틀이 그 기초에 있구나라고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사상 누각.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잘 몰라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신앙에도 사상 누각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큰일 났네요. 네, 잘못 보내줬네요. 혹시 5장으로 제가 마태복음 6장으로 드린 거 있죠? 네, 마태복음 6장으로 드린 거 7장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우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7장 봅시다. 마태복음 7장. 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나머지는 그냥 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가 직접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목사님 잘못 줬어요. 목사님 실수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찾아봤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예수님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평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목사님이 신대원 때 이 성경 지리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성경 지리 수업 중에서 이 이스라엘의 지형들을 배우는데 그중에 골짜기를 배워요. 근데 그 골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이 이스라엘의 골짜기를 와디라고 하는데요. 와디가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기후가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은 건기고 반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일 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골짜기 와디가요 다 말라 있어요. 완전히 말라 있어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무 말라 있어서 그냥 거기가 그때 평소에는 뭘로 쓰이냐면 이렇게 그냥 통행로처럼 쓰입니다. 그리고 막 텐트도 치고서 이거 말고요. 네.
첫 번째 사진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통행로처럼 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봤던 것처럼 우기가 되면은요 큰 비가 내리면서 이 위에서부터 물이 쌓인 게 쫙 내려오면서 순식간에 그 마른 땅을 다 덮쳐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지리 수업 때 동영상을 봤는데 이게 얼마나 그 물이 많이 내려오냐면 나무도 부러지고 막 차도 휩쓸려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홍수 수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와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디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에다가 홍수가 밀려오면 아까 은겸이가 대답한 것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집을 화려하게 지었어도 그 집이 어떻게 된다? 홍수에 다 떠내려간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신앙에도 사상누각,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와디 위에 지은 집. 우리 오늘 두 가지의 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집이 와디 위에 지은 집이냐? 뭐라고 써 있죠? 어디 위에 지은 집? 네, 세상 위에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유튜브를 즐겨 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정말 쇼츠처럼 그냥 지나갔었던 거였는데요.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뭐냐면 중국의 어느 한 유튜버가 좀 엽기적인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엽기적인 생각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중국의 한 유튜버가 어떻게 하냐면 말벌을 자기 입에 넣어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막 얼굴이 풍선처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버에서 이 사람 그 계정을 정지시켰어요. 막 입술이 막 붓고 막 얼굴이 막 탱탱 부어가지고 막 풍선만해진 거예요. 예.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알아봤더니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예.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엽기적인 생각을 이렇게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엽기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광고와 미디어를 보다 보면요 쏟아지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너 자신을 사랑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죠. 좋습니다. 그런데 잘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중국 유튜버처럼 자신을 왜곡되게 사랑에 목이 메어 살아가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건전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selfish, 아주 이기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뭐 사람들한테 피해 다 주는데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벼랑 끝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벼랑 끝까지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온갖 범죄가 막 난무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그랬어. 근데 그게 범죄이고. 나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어. 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그 범죄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봤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어떤 것이 잘못된 자기 사랑인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더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변질되게 일그러진 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생기는 부작용들인 거죠.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일그러진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목사님 수련회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잘하셨어요.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내 마음이 금방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난로처럼 살고 싶은데 따뜻한 온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난로처럼 살고 싶은데 현실은 성냥 한 개피인 거야. 성냥 한 개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몇 초 갑니까?
몇 초 타요? 생일 케이크 우리 촛불 붙일 때 성냥 한 겹이 딱 붙이면 몇 초 갑니까? 수진아 몇 초 가니? 15초? 네, 그 정도 가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따뜻했던 사랑의 온기가 성냥 한 겹이처럼 싹 팍 불꽃처럼 튀었다가 싹 사라지고 나면 내 마음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만 그래?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수련회 때는 막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너무 커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다시 일상에 돌아왔을 때 성냥 한 겹이처럼 싹 사그러들고 나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말이 뭘처럼 느껴지냐면 쇠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쇠뇌처럼.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랑 똑같아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서요, 세상으로부터 체험받고 싶어져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막 자만해요. 내가 쟤보다 낫지. 그럼 무정하게 남에 대해서 무정하게 대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함하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인생.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느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링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약속.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지금 와디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열렬히 사랑한다는 그 말씀,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지냐고요? 넘어지고 잘 안 일어나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위에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와디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라고 써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경건 위에 지은 집입니다. 두 번째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헛된 경건 위에 지은 집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를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는 부인한다?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쉽게 와닿을까요?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이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종교 지도자들인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표본이었대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니? 듣고 있지? 아이러니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런 걸까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제하는 것까지는 좋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막 나팔을 불어. 내가 도와줬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500원 줬다 이러는 거예요. 엄청 웃기죠. 구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중요한 경건이었었어요. 추수할 때가 되면은요, 이 추수할 때가 되면은 추수하는 그 벼나 이제 곡식들을 다 베지 않았었어요. 좀 남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뭐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농사를 짓고 스스로 식량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남겨져 있는 곡식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남겨뒀어요, 일부러. 그게 유대 사회에 너무나 좋은 경건의 습관들인 거죠. 왜 이렇게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왜 이렇게요? 나 부자여서?
아니요. 내가 왜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 불쌍해서? 아니에요. 왜 그런 경건의 습관이 있었는 줄 알아요? 왜 그런 걸까? 내가 다 별을 찰 수도 있는데 왜 그걸 남겨두고 두는 걸까? 그리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걸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경건의 습관을 내가 그 곡식들을 남겨놓을 때마다 내가 상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거저 사랑을 흘려보낸다. 여러분, 이게 진짜 경건입니다.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경건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랑을 거저 받은 걸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거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이게 진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제를 해.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요. 아, 내가 얼마 도와줬어. 내가 뭘 도와줬어. 이건 뭐예요? 이거 다 자기가 박수 받고 싶어서 하는 짓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외식이 뭐냐면 위선, 가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달라요? 겉모습, 이 경건의 껍데기, 경건의 모양. 자, 보세요. 경건의 모양.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경건의 모양 껍데기는 뭐였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도와주는 것처럼 구제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걸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나팔을 분다고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뭐야?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사람들에게 나가 인정받고 싶은 거. 내가 이만큼 대단해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달라요? 속이나 같아 달라?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네들은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너네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 왜? 진짜 경건의 능력은 내가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경건의 능력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겐 경건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것을요 사도 바울도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경건은 뭐다? 이 사람의 경건은 뭐다? 헛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러나 막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경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경건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되게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데도 그 예배드리는 게 너를 과시하는 거라면, 네가 이번에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 때 2주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다 나왔는데 그게 너를 과시하기 위함이라면, 네가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서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고 확인한 사랑이 하나도 없고 네 마음에 사랑의 온기가 하나도 없다면 그 경건은 진짜다 가짜다? 정민아, 진짜야 가짜야? 가짜다. 그 경건은 가짜라는 거예요.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기에 타락한 사람들 같고 우리의 머릿속에 종교 지도자들은 저쪽 반대편에서 아주 홀리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탕자처럼 생각하고 저기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거룩하고 고상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방식만 다를 뿐이지 저마다 인정받으려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다만 그게 돈일 뿐인 거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단지 그게 외모이거나 성공일 뿐인 거예요. 저쪽 반대편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가지고 고상하게 잘 사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 뭐예요?
그게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야. 구제하는 경건으로, 금식하는 경건으로 내가 그 경건을 사용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한다면 그게 돈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경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경건이고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너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와디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첫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디 위에 지은 집이었죠? 세상 위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반대편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나니까 두 번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였죠? 헛된 경건 위에 지은 집.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자, 어디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 위에 집을 지어라.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었던 말씀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아멘. 자, 여기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거하라라는 말이요, 목사님 좀 찾아보니까 이 거하라라는 말이 뭐라 써있죠? 출첵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 가면 학교 일주일에 한두 번 갑니까? 맨날 갑니까? 아, 미안해요, 여러분 대학생이죠? 순간 고등학교를 생각해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매일매일 가야 되죠? 네, 그럼 매일매일 출첵하잖아요. 근데 내가 뭐 대학교를 예를 들면 여러분 대리 출석하면 돼요, 안 돼요? 윤성구, 네. 조태희,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이누야 돼? 안 되죠. 네,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리 출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리 출석을 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확신한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거하라는 건 출석하다, 거주한다,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우리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잠깐 와서 나한테 듣는 30분 말씀 듣고 오케이 말씀 들었어, 하나님 다음 주 이 시간에 봐요, 이게 아니라 내가 거주하는 거예요. 말씀과 사는 거예요. 말씀과 산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그냥 내가 그 말씀이랑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예?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과 사귄다고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확실한 말씀 안에서 말씀과 사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두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능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네,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은요, 쉽게 얘기하면 따라해봅시다. 살렸다. 살렸다. 구원은 살렸다는 거예요. 살련다. 여러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는 죽고 여러분을 살린 그 러브 스토리, 그게 성경이라고. 여러분을 살린 사랑의 이야기,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러브레터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 러브레터를 보지 않습니다. 정말 안 봐요. 옆에 두고 장식품처럼 둡니다. 보지 않아요. 자, 우리 지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호야,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어떤 남자가 더 괜찮은 남자인지 네가 좀 얘기 좀 해봐. 자, 첫 번째 남자, 우리 지호를 한 1년 정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한 1년 정도 짝사랑했었던 남자가 있다고, 우리 남자 청년이 있다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남자 청년도 네가 봤을 때 좀 너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야. 네, 그 사람이 너랑 요즘 좀 최근에 연락하고 지내고 하다가, 그러다가 한번 밥 한번 먹자고 하고서 밥 먹고 나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데 수줍어하면서, 근데 지호야, 내가
한 1년 전부터 너한테 좀 지켜보면서 마음이 있었어. 너도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래? 라고 말한 남자가 있어. 이게 전자예요. 자, 후자. 갑자기 태희가 아니야 내가 네가 했다는 거 아니야. 잘 들어봐. 왜 오해하고 그래? 태희랑 알고 지내니? 너 알고 지낸 남자 또 누가 있어? 없어요? 그럼 나라고 쳐. 내가 말이야. 내가 지호한테 야 지호야. 근데 내가 내 친구한테 누구한테 들었는데 누가 너 걔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전해달래. 자, 전자 후자. 누구의 마음을 더 받아주고 싶습니까? 전자. 네, 너 너무 답정 너죠? 왜? 후자는 봐봐. 야 지호야, 내가 아는 애가 그러는데 제가 너 좋아한다고 하더라. 이미 세 다리 건넌 거야. 나, 걔, 너. 세 다리 건넌 거야. 그럼 그 말이 마음에 감격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을 직접 들어야 되는데, 직접 들어야 여러분 가슴팍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심장이 바뀌는데, 우리는 자꾸 두 다리 세 다리 건넌 거, 나한테 오늘 듣는 30분짜리 설교 듣고 그걸로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음날 되고 다다음날 되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식었나? 당연히 식지. 직접 듣질 않는데, 러브레터를 구경만 하고 있는데, 장식품처럼 놓고만 있는데 어떻게 그게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지속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러브레터 옆에다 팽개치고서 굳이 또 세상에 가셔서 사랑을 찾아요. 굳이 또 세상에 가서 사랑을 의심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자격을 갖추려고 열심히 살 빼시고 치장하고 스펙 쌓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과 외면을 가꾸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반드시 봐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에게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네가 오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 그 feeling 느껴지지 않으면 멀리 가지 말고 확실한 그 러브레터를 가까이 해. 같이 출첵하고 말씀 앞에 같이 살고 그 사귀자 초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살렸다는 그 러브 스토리가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 선한 인플루언서, 선한 영향력, 우리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쟁터입니다. 그죠? 전쟁터처럼 치열하게 삽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치열한 전쟁은 뭐가 있냐면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우린 진짜 수많은 가치관 가운데서 내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지켜내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치열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전쟁터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전투력이 좋고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전쟁터에 오래 있으면 그 사람 맛이 갑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맛이 가요. 그게 전쟁터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상의 전쟁터인데 특별히 가치관의 전쟁터 가운데 있어요. 잘 와닿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거 우리 동계 수련회 때 두 번째 날 끝나고 막 얘기 나누면서 우리 애들이랑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도 들어서 이거 더 자세히 찾아봤던 이야기인데, 진짜 가치관의 전쟁터라는 걸 너무 잘 보여줍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진은 뭐냐면은요, 미국 버지니아 주 상원 의원회 사진입니다. 미국은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의회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기도하고 계시는 이분은 이 류응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총신에서 오셔서 교수로도 하셨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기도할 수 있는 요청을 받았을 때요, 의회에서 몇 가지 지침을 보냅니다. 뭐라고 지침을 보내냐면, 이 미국에는 다양한 종교인이 있으니까 기도하실 때 기독교적으로 민감한 용어는 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보여주시면, 이거 내가 보여달라고 하면 좀 보여주세요. 아까 그거 그대로 보여주세요. 민감한 용어는 좀 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민감한 용어는 빼달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방금 보여줬던 거 다시 보여주세요. 어떤 식으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nd Amen. 웃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nd Amen. 맞나요? 다른 종교도 배려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가요? 나는 기독교의 목사인데 내 종교는 기독교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류웅열 교수님이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의회가 열리고 개원 기도를 하는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그러고 난 다음에 몇몇의 정치인들이 찾아왔대요. 끝나고. 아씨, 지침을 어겼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나? 경고하려고 하나? 근데 그 몇몇의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는 이제 아닐 거예요.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시대. 여러분, 이거는 배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포용해야 하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관용해야만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님 생각해요.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넘어선 두려움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유흥열 교수님이 몇 군데에서 더 기도했을 때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계셨대요. 이런 곳도 있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그랬더니 의원들이 다 일어나 기립박수를 했대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립박수를 받는 시대. 세상은 어쩌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기를 더 원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작 겁먹는 게 누구냐? 우리인 거예요. 정체가 없는 두려움, 실체가 없는 두려움, 그 텅 빈 두려움에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이야기해요. 말씀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담겨 있다. 말씀 안에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과 살아라. 말씀 안에 살아라.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등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가치관의 그 전쟁터 가운데서 뭐가 선이고 what is good, what is bad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전쟁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겠대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what is good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전쟁터 속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안다고요? 처음엔 알 수 있겠죠. 금방 흐려집니다. 그 전치 권모술수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 사람만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맛을 보고 누리고 사귀는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성숙한 단단한 신앙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이제 상반기 신앙 성수 프로그램 합니다. 오늘부터 받아요. 하세요. 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세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쓰세요. 외우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